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친 몸을 만져주시고 새 힘 얻게 하심으로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미국에서 즐겨보던 TV 프로 중에 언더커버 버스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큰 회사의 회장 또는 창업주가 일용직 직원으로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에 이렇게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배우고 또 직원들과 일상을 경험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회장은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속이고 분장을 한 채 직원들 사이에 들어가서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직접 피부로 느낍니다. 또 직원들은 새로운 직원이 회장인 줄도 모르고 굉장히 못되게 군다거나 또 비리를 저지르는 모습까지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성실한 직원들도 있고요. 나중에 그 회장이 가발과 가면을 벗었을 때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표정은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충성되게 일을 했던 직원들은 그가 회장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또 게으름을 피우고 회사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리를 저지르던 직원들은 사색이 되어서 겁에 질려버립니다. 자기 회사의 경영주의 정체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렇게 놀라운 반응인데 예수님과 몇 년을 동고동락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굉장히 훌륭한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사실 훌륭한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이분은 그저 훌륭한 랍비가 아니구나.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첫머리를 보세요.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군중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베드로가 대답하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호, 그래? 너희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 맞다.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단 어디 가서든 내 정체를 발설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곧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만 해도 얼마나 벅차고 행복했겠어요. 야, 우리가 모신 스승님이 그냥 보통 랍비가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했던 우리 온 민족이 그렇게 400년 이상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다니 마음의 흥분을 감출 줄 몰랐을 거예요. 이제 로마 제국이고 뭐고 이제 다 게임 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제는 우리가 함께 천하의 모든 권세를 쥐고 흔드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최소한 장관 자리 하나는 확보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예수님 눈에 조금 더 든다면 내가 총리까지도 가능하겠는걸 하면서 굉장한 꿈에 부풀어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욕망에 찬물을 확 끼얹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니, 그리스도가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또 무슨 계획인가? 이게 무슨 망할 계획인가?
고난 당하고 죽는 것은 말 그대로 망할 계획인 거잖아요. 그 12제자의 허탈한 표정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바로 이 상황에서 거칠게 항변을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아주 크게 혼쭐을 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3절을 보세요. 23절에서 따르다라는 말이 2번이 나오죠. 거기 각각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우리말에는 똑같이 따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 두 부분이 다른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밑줄을 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거기에는 오피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누군가의 뒤를 마냥 그냥 따라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밑줄 치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에서는 아콜루데이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누군가에게 소속되어서 충성되이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똑같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그냥 아피소 정도로 그냥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콜루데이코 그런 특별한 헌신과 충성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숫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팬이긴 했어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든 고난이 닥치면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갈 군중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만들어지길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때가 되어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점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가고 또 움츠러드는데 과연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는 어떻게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시금 다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구설수에 오르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함께 크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까지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우리의 크리스찬된 정체성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더 충성되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끝까지 내가 따라가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그냥 따르는 팬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성되이 따르는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 귀한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로 그 부르심을 놓지 않고 마음의 충성을 다짐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팬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그 담대한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굳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 성령을 내려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평강과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이팅!